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 중에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전염병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를 위한 주의 종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어려운 가운데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6장입니다. 창조 예수 아버지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온갖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풍부하신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죽음으로 속으로는 저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묻혔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은사주이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시간 이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은 밝은 빛이시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는 그저 두렵고 부끄럽기만 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머물렀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려 우리 믿음이 다시금 자라나고 꽃 피우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상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함께 이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와 온 성도가 거룩하여지며 힘을 잃은 예배가 다시 진정한 예배가 되며 힘을 잃은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입술과 모든 연약한 모습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영적 무기력함이 떠나가며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우신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사랑 없는 메마른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나서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버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상하고 낙심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치유시키시며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동근 안수 집사님 특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동건 안수 집사님께서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축복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가사의 내용,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다른 찬양을 부르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또 암송하고 있었는데 다른 가사가 나와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했는데 다른 찬양을 하셨네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아주 듣기가 이렇게 평소 때 못 듣는 그런 또 귀한 찬양을 찾아서 해주셔서 일부 때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또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내용이 또 마음에 와닿는데 또 2부 예배 때에도 귀한 찬양, 귀한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는 것 함께 경험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만만치 않은 시대, 우리가 모든 것이 도전받는, 우리의 삶이 도전받고 생명이 도전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또 몸으로, 온몸으로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주예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예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모인 그곳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양은 틀려도 성령 안에서 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도전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어떤 때보다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또 무엇으로 살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방송 채널마다 돌리면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 귓전을 때리는데 그 많은 소문과 그 많은 어려운 얘기들 들으면서 우리는 중심을 잃고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하루를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무슨 얘기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되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할 그런 영역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다 있어요. 그걸 다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북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거북하고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그래서 부인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외심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이고 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을 꿈꿀 수가 있고 또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 앞에 성큼 오늘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자가 쓴 책,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책에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자기 남편의 삶을, 짧은 자기 남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비록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 나간 자기 남편이지만, 그러나 자기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삶을, 그 남편이 꿈꿨던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자 그녀는 펜을 들어서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 남편이 무엇을 꿈꾸고 어떤 것을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신문에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 대한 기사를 한 편 읽게 됩니다.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은 어떤 부족이었냐면은 많은 그런 부족들 가운데서 가장 호전적이고 배타적인, 그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 영역에 누구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과 접촉한 적이 없는, 아직도 이 문명 세계와 단절이 된 채 그렇게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성경을 나눠주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미전도 한 번도 전도받은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으로 이 20세기에 남아있다는 그 이야기를 어느 날 우연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짐 엘리엇은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기사의 내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그 기사가 떠오르고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읽고 이런 부족도 있구나, 그렇구나, 참 아직도 이런 세계에서 사는 그런 이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했을 텐데, 이 짐 엘리엇은 그 기사의 내용이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던 그 부담감이 거룩한 소명감처럼 그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감이 결국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래서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경도 나눠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그 사역을 한번 해보기로, 도전해보기로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가기로 그렇게 하고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에콰도르로 떠나기 전날 밤 그의 어린 아들이 자기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만일 그 무서운 아우카 그 원주민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면 아빠는 먼저 그들을 죽일 건가요? 아빠가 먼저 총으로 칼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아빠가 먼저 죽일 거죠? 이 아빠의 안전을 걱정하는 어린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이 짐 엘리엇이 어린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들을 절대 죽일 수 없단다. 왜냐하면
아빠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아빠는 그들을 죽일 수 없단다. 그렇게 어린 아들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날 이제 계획대로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헬기를 타고 그 밀림 속 깊숙한 곳에 지금까지 처녀지로 남아있는 그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래서 그들을 만납니다. 접촉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호전적인 아우카족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이 백인 이 젊은 청년들을 침입자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으로 생각한 그 아우카족은 결국은 창으로 그들을 다 찔러 죽이게 됩니다. 다 죽었어요.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성경 하나 그들 손에 쥐어주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것 하나 제대로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허무한 얘기입니까? 그 아까운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그런 도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얘기하기 좋은 사람들이 얘기거리가 많이 생기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다. 너무 무모한 그런 전도였다. 상식이 없다. 의미 없는 죽음이었다. 괜한 낭비를 했다. 괜한 허비를 했다. 그런 말로 유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짐 엘리엇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짐 엘리엇의 죽음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들의 순교에 대해서 전혀 의미 없는 낭비라고 허비라고 그렇게 그냥 정리하고 말겠습니까? 그렇게 끝난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강행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무모한 짓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시작이 됐어요. 놀라운 사건은 그 다음부터 전개가 됩니다. 슬픔을 견디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의 아내가 누구보다도 괴롭고 누구보다도 많은 내적인 그런 괴로움과 고뇌가 가득했을 거예요. 자기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 어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어떠한 생각을 그 아내는 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학을 그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간호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행보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걸어갑니다. 자기 남편이 갔던 그 길을 쫓아가요.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용기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가졌던 그 거룩한 소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고 남편이 죽었던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아우카족이 그렇게 후전적이고 그렇게 살벌하고 외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아우카족이 여자는 죽이지 않는데요. 여자를 죽이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자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악귀가 씌인다는 그런 미신 같은 신념이 있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물론 엘리자베스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른 채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기가 조금이나마 이루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남편이 간 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죽임은 당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 살기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들의 그 험악한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의 상처에 가지고 간 약을 꺼내서 발라주고 그들의 위생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 약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페니실린 같은 마이실린 같은 그런 항생제 하나만 그냥 투여해도 그냥 만병이 다 낫는 거예요. 약효가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그냥 마이실린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상처가 났고 그런 섬김을 이 백인 여자에게 받으면서 나중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낸 하늘로부터 온 천사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다, 천사. 그래서 그 원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를 찾아와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추장이 묻더래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를 이렇게 위하는 겁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냐고. 이들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랑, 그런 섬김,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쾌천막을 달았던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조상신이 보낸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서 우리를 찾아온 사람인지 저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위하냐? 우리하고 다른 존재인데. 그런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 엘리자베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도 아니고 저 땅끝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인 백인, 그 백인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는데 그 사람은 당신들의 적이 아니라 당신들의 친구였습니다. 당신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죽어도 사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갈망하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찾아온 당신들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내 남편은 죽었고 내 남편이 하지 못한 그 일 내가 다시 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차근차근 자기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몇 년 전에 당신들에서 창에 찔려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원주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미개인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본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악한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을 한 것인지 그 순간 그들이 깨닫고 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은 겁니다. 마치 저 과거에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물었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책임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베드로에게 물은 적이 있는데 이들도 그 엘리자베스 그 여자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큰 죄를 씻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큰 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는 그 원주민들, 그 추장, 아우카 그들에게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엘리자베스는 그 순간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고. 당신들의 악이 다 해결된다고.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의 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의 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간증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여러분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났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지, 자신들이 얼마나 미개한지, 무지하고 무딘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난 마당에 저들이 어떻게 안 믿겠다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도망치겠습니까?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순간. 다 예수를 믿고 며칠 후에는 그들이 다 다른 선교사가 와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짐 엘리엇,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원주민 청년 하나가 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자 창세기서부터 차근차근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배우고 그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실화 같지 않은 실화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죽음이, 그녀의 남편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과연 낭비였습니까? 허비였습니까? 의미 없는 죽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성도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은 하늘의 밀알처럼 그렇게 썩어져서 주님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벽돌로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깎고 닦은 목재로 세운 것이 아니고 또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 섬김과 봉사 그리고 고난까지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유지되고 지탱하고 그리고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당신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실 일, 그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끝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반전이 있다는 것,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제자들이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제자들이 놀라거나 중심을 흔들리거나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일러두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너희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을 큐티하면서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 지난 주도 읽지 않았습니까? 이미 얘기하셨어요. 8장에서. 이미 이 순환절에 어떤 일이 있을지, 고난주간에 주께서 무슨 봉변을 당하실지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그 일에 대해서
9장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장에 넘어와서 다시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마음으로 듣질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그야말로 마이동풍입니다. 말기에 봄바람 스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헤아리지를 못하고 마음에 전혀 담아두질 않는 것입니다. 마이동풍처럼 우이독경처럼 아무 의미 없이 이들은 듣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들은 딴청을 피우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듣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우리를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자리를 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 길을 앞에 놓고 깊은 고뇌에 빠진 주님 앞에서 지금 자리를 탐하고 있고 보직을 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을 지금 붙들겠다고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다투고 있는 모양이 얼마나 우리 보기에 민망합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41절의 말씀 보면은 이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겠어요? 자신들보다 먼저 선수 쳤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감히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찬물을 맞을 때에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를 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다시 일어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 그것만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고난, 앞에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부분은 다 잘라냈어요. 무의 반토막을 잘라내듯이 다 잘라내서 버리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 그것만 기억하고 그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가 열려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들려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관계된 것을 얘기할 때 우리 귀에 들려요. 관심 없는 건 안 들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지금 사방을 보지만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만 보여요. 그렇게 돼요, 사람. 우리가 아이들이 클 때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할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아이들 수십 명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섞여서 운동회를 하고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고 띵박질을 하고 공을 차고 놀 때 그 수많은 아이들 수백 명의 아이들 가운데 내 딸만 보이잖아요. 내 아들만 보이잖아요.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다 마이 동풍처럼 그렇게 말기에 스치는 봄바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까?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갈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그건 관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관심이 있었으면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들려왔을 겁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관심이 있었으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다 들렸을 겁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 아내가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 일기장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막 비슷한 말이 앞뒤로 막 섞여 있으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듯한데 간단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어떤 부자 청년은 적어도 그런 관심과 그런 갈증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청년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 수 있냐고. 제자들은 그 정도도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것도 1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한 달 전에 하신 말씀도 아니고 전날 하셨고 이틀 전에 연거푸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딴청을 피우고 엉뚱한 얘기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속에 또한 우리의 모습이 거기 또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것은 부귀영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탐하는 것, 부귀영화예요. 부귀영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들도 그냥 그런 평범한 삶으로 어쩌면 만족하겠다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을 꿈꾸는 이들에게 성경은 닫힌 책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는 그냥 괜한 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금과 옥조 같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으면서 말씀하셔도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딴 나라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섭리 아래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러한 영적인 갈증을 갖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경은 그 책을 넓게 열어서 그 책에 담긴 말씀이 문자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그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볼 터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그 길 끝에서 주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그 길 끝에서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야 하리라. 거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걸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4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이 잘라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런 희생, 섬김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다시 확실히 기억하고 확실히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는 고난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섬김과 희생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하나의 소중한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이 낭비가 아니라 값진 보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다 걸으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 오해받는 것, 미움받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었을 때 우리는 희미하게 보였던 주님을 마주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미했던 그 영광이 정오의 태양처럼 밝게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앞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성김과 안신으로 주의 교회 지켜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영원한 것을 보여주며 증거하도록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것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고졸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리.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예수 순을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주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한 것, 그 열매를 얻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애쓰고 파종하고 씨 뿌린 것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또 주를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 주께서 받으시고 쓰여지는 것들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섭리 안에서 고난도 유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진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것이 하늘에 미랄되어져서 큰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와 헌신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목장별로 이미 공지한 대로 목장별로 주중에 꼭 하루 단톡방을 통해서 큐티 나눔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온라인상에서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예배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시청을 하시는데 저도 유튜브를 사용을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독자가 많아야 실시간 그 스트리밍이 돼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시는 거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7시 반 예배를 보시는 겁니다.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 띄우는 거거든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때는 상태가. 그래서 예배 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여튼 이 실시간에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그걸 또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아마 구독자를 눌러야 되나 봐요. 구독자가 그래서 어떤 일정한 숫자의
올라가야 그게 이제 또 이게 실시간 중계도 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이렇게 구독 누르는 게 있어요. 구독하면 우리가 뭐 얼마씩 내는 거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구독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당 영진교회 치면 우리 교회 이제 최근에 그 영상이 떠요. 그러면 거기 구독을 꼭 눌러 주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소개를 해서 구독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또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 예배 중계하고 또 효과적으로 또 행사했을 때 좋은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정오 기도회가 내일부터 목장별로 시작이 됩니다. 그 순서는 밴드에 또 우리 목장 리더님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여성 1목장, 2목장은 이제 화요일, 3목장은 수요일 이런 순서로 4월 말까지 하는데 한 목장에서 한 2번씩만 담당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2시 땅 되면은 이렇게 가정이 흩어져 있어도 카톡 단톡방으로 또 같이 우리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도전 맞는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것 주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또 우리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우리 모두의 그런 허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될 터인데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시고 우리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더 개인의 영성 관리에 믿음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목장 리더님들께서 그렇게 목장원들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원래 종려주일에는 성찬식이 있는데 금년은 성찬식을 연기합니다. 월삭기도 이번 달 역시 취소하고 상황을 봐서 5월 달에는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월 12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인데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5일까지 그렇게 정하고 정민들에게 강조하고 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4월 5일에 좀 끝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4월 12일은 부활절 주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 잠깐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좀 논의할 게 있는데 잠깐 좀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활절 예배를 3번 우리가 2부 예배로 있는데 한 3부 예배 정도로 그렇게 늘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7시 반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래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제가 다른 교회들 저기 순복음교회나 그런 명성교회나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한 줄에 이제 한 이렇게 넓게 2분씩 앉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논의해서 차후에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일주일 내내 정막강산인데 찾아와 주는 이 없고 갈 데가 없고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그런 심정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을 터인데 우리의 일상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전에 하루하루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나. 제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저는 교회 홈페이지 사실 잘 안 들어가요. 잘 교회 홈페이지에 무엇을 이렇게 업로드해라 그것을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가끔 한 달에 한번 체크하려 들어가지. 근데 제가 며칠 전에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특별히 그 교회 앨범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행사 어떤 행사들이 있었나 알 수 있는 그 교회 앨범을 보니까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추억이 됐어요. 이때가 얼마나 참 소중한 때였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구나.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 은혜를 좀 같이 회복하고 또 그 은혜를 얻었을 때 더 큰 감사로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우리 읽으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편안한 삶에 만족하고 성김과 성기에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뉘우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19로 인하여 당한 시련과 역경이 회개와 성찰로 이어져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대한민국을 높여주사 병으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돕고 한국교회가 다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분당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부활절 아침을 맞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의를 주의 전에서 지키며 예배하며 또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당 영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땅에 세우신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영진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